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야구를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이 야구를 굉장히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야구는 이게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는 좀 오래 못 서 있고요. 네,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응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니지만 굉장히 특이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에 있습니다. 야구 선수 중에서 저랑 덩치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보면 류현진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선수는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자완 투수입니다. 근데 이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 중에서는 우리나라 중에서는 뭐 손가락이 안에 드는 정말 아주 대단한 선수죠. 그런데 이 선수가 더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은 왼손잡이가 아닌데 왼손으로 공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오른손으로 이 배트를 치냐, 공을 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선수가 그 비밀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처음에 야구를 시작할 때 뭣도 모르고 왼손잡이용 글러브를 사다 줘서 처음부터 왼손으로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왼손잡이 이 왼손으로 공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꿀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왼손으로 공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처음부터 왼손으로 던져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던졌고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무엇으로 시작했는가가 사실은 이 승패를 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 갈릴리 지역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변화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변화의 시작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회심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시 그들을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이 바울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변화된 것은 이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는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고 있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자기는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복음서의 이야기이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이 실제 일어난 일과 기록된 일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바울이 사실은 이 회심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관련된 일을 굳이 정리해보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으로 또 충만해져서 이 전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 사건은 몇 년이 지난, 몇 년 전 사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유대 땅에서 정치적으로 휘말려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냥 그때 일어난 어떤 한 이슈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 나에게까지 흐르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냥 그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을 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그 시간 그 지역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의 능력이 이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냥 몇 시 몇 분에 만났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시간 그때 지금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권을 변호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체성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십자가에서 정체성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인간적으로 터치가 있었냐 없었냐, 대화를 해봤냐 안 해봤냐,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으로 나는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장 20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느니라.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자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더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나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다가오니까 내가 매일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어떻게 이게 한 번 만났다고 됩니까? 매일 매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몇 년 전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코로나도 지나고 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마다 계시죠. 십자가의 영성은 몇 년 전에 만난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오늘도 지금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식었다. 옛날에는 참 교회들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영성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행사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충전이 되었고 지금은 행사를 덜하니까 영성으로 침체되어 있다. 이런 것은 기독교의 영성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이 순교자라고 평가받는 다트리 보네퍼 목사님께서 당시 이 나치에서 굴복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찬성하는 이 제국편에 서 있는 이 교회들과 반대되어서 고백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고백교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계획하심을 고백하는 그 교회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고백교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고백들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하게 지금 개신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값싼 은혜, 값비싼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가 이 값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값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는 성은. 공급은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 없으면 값이 떨어지겠죠. 교회 창고에는 무한하고 무궁무진한 은혜들이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은혜를 대가 없이 노력 없이 갖다가 씁니다.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은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여기 근처에서 비싼 것이 무엇인가? 내 돈으로 차마 못 사 먹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목사 임직을 받고 도움을 많이 친구들이 주어서 제가 밥을 산다고 한 2번 정도 밥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국밥이나 먹거나 간단하게 이 고기를 그냥 간단하게 삼겹살 정도만 먹으면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어디 밥 먹자고 하니까 저는 그런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친한 친구니까 저에게 이제 뜯어 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본인 돈으로는 절대 먹어보지 못한 곳, 그런 곳에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평소에는 라면만 먹던 아이들인데 무슨 스파게티도 시키고 스테이크도 시키고 너 다 못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다 먹더라고요. 그래 기분 좋게 야 먹자 하면서 잘 먹고 왔는데 이미 공짜로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당연히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걱정과 고민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가 죄도 헐값으로 은혜로 덮어버린다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도 은혜로 값싸게 덮어버리는 그런 죄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죄를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안 되죠. 내 죄를 묻기 위해서는 그냥 가벼운 은혜로 덮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면은 내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공짜로 그냥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 공짜로 은혜가 부어지는데 굳이 우리가 십자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영성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예전에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나는 거저 주신 그 값싼 은혜로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깎아먹고 살고 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은 값싼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말법으로 말미암았으며 그리스도께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값싼 은혜를, 십자가를 그냥, 이 값싼 은혜를 십자가를 그냥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영성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신앙이 그냥 2000년 전에 흘렀던 그냥 그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21절의 말씀처럼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고백교회가 값비싼 이 비싼 은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싼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시간을 쏟습니다. 구원은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또 은혜를 그거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심하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과 회심하고 나서 난 후에 바울이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건이 신비하게 이루어져서 만났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값비싼 은총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값비싼 은총 때문에 그 능력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의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영성에서 나온다라는 고백입니다. 매 순간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사는 삶, 거룩한 성도가 고백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20장에서 고백합니다. 2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앞에 경찰이 서 있으면은 제일부터 무엇부터 확인하십니까? 안전벨트 맸나?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시죠. 안전벨트를 맸는지 얼른 이렇게 한번 잡아봅니다. 지금 경찰이 안전벨트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앞에 경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이렇게 잡아보죠. 이렇게 잡아봅니다. 얼른 확인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항상 민감하고 죄의 문제를 확인하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매일매일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